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 닿은 사닥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또 비교적 많이 추워져서 쌀쌀한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10절을 보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는 했으나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얻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에서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이 축복을 받았고 또 함께 아버지와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를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것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지혜를 이제 가지고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피신시키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형 에서와 달리 이 야곱은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며느리로 삼아서 또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고 아버지 이삭은 동의가 되어서 지금 야곱을 떠나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야곱의 상황은 이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을 떠나는 그런 측면이 아내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은 야곱이 받았으나 결국 야곱 자신이 떠나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피신하고 있는 이 야곱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가던 길에 해가 졌고 이제 그 길가에서 잠을 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를 삼은 돌베개를 삼고 이것은 어떤 머물 장소를 얻지 못하여서 길가에 노숙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와는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로 그 중동 지방의 저녁은 굉장히 춥고 또 들짐승에 의해서 위험하고 그리고 자신은 어디 머리 편하게 둘 곳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 상황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정은 어땠을까요? 몸은 피곤하고 또 이 돌을 베고 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심정은 더 불편했을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서 돌아온다고 해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내를 구하는 것이 명분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서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형 에서의 이 분노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고 자신이 해야 될 목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몸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이 사다리겠죠. 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고 그 꼭대기를 보니까 아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런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들이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13절에 또 보니까 그 위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서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꿈속에서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죠, 조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야곱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제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똑같은 복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형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 너와 너의 자손의 복을 누릴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처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이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함께 하시고 이끌어서 다시 네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고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 즉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고 또 그렇게 변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시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지금 브엘세바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신 특정한 땅이 있었는데 13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워있는 땅, 대략 어디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남쪽이고 하란 땅은 북쪽에 있으니까 어느 가는 길가인데요. 그 어떤 곳에서 지금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죠. 그런 누워 있는 그 땅.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분명히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은 야곱 마음대로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루신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16절에 보니까
잠에서 깼는데요.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잠에서 깨어나서 이게 깜짝 놀라서 깬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비몽사몽간에 말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이 표현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실은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내 고향 땅에서 이제 좀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가서 지금 어느 길가에서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는 이 비참한 곳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를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야곱의 인식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내가 함부로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장소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문이 바로 여기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겠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왜 우리 가족이 저 멀리 우르 땅에서 원래 우리 우르 땅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셔서 그 수많은 열방들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야곱은 오늘 이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꾼 꿈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도 알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단어도 아는데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 꾼 꿈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저 멀리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며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장면까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 이 야곱은 사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정착하게 하신 그 땅에 계시고 그 고향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돌을 베고 자는 이 길가에 있는 야곱 자신과도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어디서든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이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가 계시며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을 일종의 기둥으로 제단처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제사 의식인 기름을 붓고 이곳을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명칭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벳엘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 땅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어서 이제 이곳이 루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요. 이 루스를 이제 벳엘이라고 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이 벳엘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그 장소를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이끄시며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는 일종의 서원을 하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기념하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여전히 야곱의 어떤 좀 어리숙함, 부족함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걸 이루어 주신다면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11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은 사실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방 종교에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고용하는 그런 태도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읽었듯이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야곱이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칭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이제 야곱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르 땅에서 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동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이 야곱의 인생에서도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 이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을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믿음을 고백하거나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죠. 자신의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무언가를 행동하여서 또 어떤 형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하거나 또 어머니의 지혜를 이렇게 받아서 이제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무언가 자신이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행동을 하여서 자신이 원했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같은 거였죠. 이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베델 사건, 이 꿈에서 본 이 꿈 장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가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여 움켜쥐려고 하던 삶에서부터 조금씩 이제는 하늘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움켜진 것들을 이제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자로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또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려던 그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기로 서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곱이 꿈속에서 만났던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어디선가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그 야곱이 보았던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옛날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고 또 확실한 하늘의 음성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길가에 있든지 고향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음성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자주 들여다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저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어떤 유교의 경전들처럼 그냥 잘 읽고 잘 해석하고 그냥 잘 다루면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한 구절이라도, 단 한 구절일지라도 그 읽고 들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며 진리,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야곱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 표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목표를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25년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 성경을 일독하는 목표를 한 가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는 다 다독상을 받고 이렇게 연말을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또 혹시 여러 일들로 또 사정상 또 일독을 못하는 분도 계신 것을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 속에서 그 읽은 말씀들 속에서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베델의 돌을 쌓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계속 일어나는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참고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행적들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오셔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실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구원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인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와 연결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야곱이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끝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보았죠.
이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닥다리, 야곱이 보았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자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시고, 그런 모습과 똑같이 죄 많고 또 불경건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베푸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이 오신 이유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땅이란 하늘로부터 있는 권세인데, 원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병을 낫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통 자신을 증거하는 방식인, 구약적인 방식인 이 기적을 계속 베푸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막 베푸셔서 죄를 이제 사하시는 줄로 이제 알았죠. 그러나 이 모든 기적들은, 또 모든 축기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자연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들은 결국 예수님이 갖고 있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진짜 권세를 실행하시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방식으로서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야곱과 같은, 또 나다나엘 같은,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야곱이 보았던 천사들처럼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친히 되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저 하나님만이 계신 천상회의, 그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닥다리가 되어 섬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돌을 쌓고 기념해야 할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이 또한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자신이 무너뜨리고, 즉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즉 무너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다시 지어지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그때 이 말씀을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가 성전을
부숴놓고 3일 만에 저 큰 성전을 지을 수 있겠냐라고 다 생각해서 이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이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었냐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나 이 성막을 짓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지성소는 항상 휘장이라고 부르는 큰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마치 지금 저 뒤에 닫혀 있는 문처럼 문이 꽉 닫혀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사닥다리가 되실 때, 즉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쪼개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휘장이 둘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늘의 문, 그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문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 성전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돌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기념하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집 베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야곱과도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함께하고 서로 지켜주고 또 서로 이끌어주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함께하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동산교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자던 그날에 하늘에 닿았던 사닥다리를 보면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과 또 시간적으로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하는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예배의 시간만 끝나면 또 주일만 지나고 나면 그래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교회 문이 닫혀서 나가는 그 순간에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도 닫혀서 하나님에 대한 문이 닫혀지고 그 다음 예배 시간까지 문을 잠궈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의심스러운 그런 곳에서도 돌을 베고 자야만 하는 그런 길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경외하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처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자던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셔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자기 힘과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려던 그 모습과 일반 다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음을 또한 한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이 어두운 땅으로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사닥다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과 길이 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심을 믿고 또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점점 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켜주심과 이끄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뜻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